저희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일입니다. 저희 학생들이 아침에 교회가 아니고 학교에 오게 되면 아침에 조회라는 걸 하기 전까지 이제 운동장에서 다 여러 학생들이 섞여서 뛰놀다가 이제 조회 시간이 되면 같이 모여서 조회를 하고 수업 시작하고 이제 그렇게 했었죠. 그렇게 운동장에서 뛰놀고 있던 어느 날 골프공이 하나가 운동장에서 떼굴떼굴 굴러 다니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골프공이라는 걸 처음 봤습니다. 야구공 같기도 하고 탁구공 같기도 하고 처음 보는 신기한 공이다 싶어가지고 잡아가지고 학생들이 없는 곳으로 냅다 던졌습니다. 제가 그랬는데 그 공이 떨어지는 그 지점으로 어떤 애가 달려오더니 이 입술하고 입하고 있는데다가 거기가 탁 맞아가지고 아차 싶은데 보니까 벌써 피투성이가 됐습니다. 입술이 터지고 막 이빨도 깨진 것 같은데 큰 사고가 난 거죠. 그래서 아수라장이 되고 그랬는데 그때는 무슨 일만 생기면 그냥 집으로 막 울면서 뛰어가고 그랬던 때입니다. 그래서 다른 반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입이 터져가지고 피투성이 된 채로 집으로 막 울면서 뛰어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가 이제 큰일이 났다 싶은데 근데 그 이후로는 아무런 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가서 별일 없이 지나갔다 하고는 저는 이제 그 일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몇십 년이 지나서 이제 미국에 오게 됐는데 LA에 잠시 있었을 때 그때 LA에서 또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동창이 그때 제가 공을 던져가지고 맞춘 그 아이의 절친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가 이제 그 얘기를 하게 됐는데 내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었다 하고 그 얘기를 꺼냈더니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놀라운 얘기를 제게 들려줬습니다. 저는 이제 그 일 이후에 그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저희 담임 선생님이 그 친구를 데리고 그 사고 난 그 집으로 찾아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아이는 다친 아이는 다른 반 아이였고 그 아이랑 가장 친한 친구가 이제 LA에서 만난 그 동창이거든요.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그 집을 이제 방문해서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면서 그 던진 아이가 원래 나쁜 아이가 아닌데 실수로 그랬으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사과를 했는데 부모가 펄쩍펄쩍 뛰고 큰일 났다고 하면서 막 그렇게 화를 많이 내시고 그랬답니다. 아무리 얘기를 안 들으시니까 그 담임 선생님이 갑자기 그분에게 무릎을 탁 꿇으시더니 죄송하다고 제가 대신 사과하니까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무릎을 꿇고 이제 빌으셨다고 그럽니다. 그때만 해도 선생님들의 권위가 굉장히 높았던 때니까요. 그 학부모님이 이제 그 장면을 보면서 아무 얘기 안 하시고 알았다고 그러고 그냥 지나갔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담임 선생님이 제 친구 보고 너도 아무 얘기 하지 마라. 그러고는 아무 얘기도 그 얘기를 안 했습니다. 저에게도 그 얘기를 안 했고 그리고 이제 그냥 지나간 거죠. 그래서 저는 까마득하게 이제 잊어버리고 있었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도 이제 모르고 지났는데 우연하게 몇십 년 만에 LA에서 만난 그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 때문에 선생님이 그분한테 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더라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얼마나 그때 마음이 짠했던지 모릅니다. 그때 그분이 그렇게 저의 실수와 또 잘못과 허물을 대신 그렇게 책임지시고 또 저에게는 그렇게 넘어갔구나 그 모든 것들 다 덮으시고 그랬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크고 작은 많은 실수와 또 잘못과 이런 것들을 보실 때 언제나 그런 마음으로 다 덮어주시고 또 씻어주시고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성경 말씀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허물, 수치,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볼 때마다 이렇게 긍휼히 여기시고 덮어주시는 장면들 많이 나오는데 창세기 3장에 그런 장면이 이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게 됐을 때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어두운 것들, 죄에 관한 것들, 뭐 그런 것들이 더 이제 막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뭐 그런 것으로 눈이 이제 밝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눈이 밝아지고 나니까 자기네들이 벌거벗었다는 것도 부끄럽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그렇게 되어 있다는 처지도 부끄럽고 모든 수치가 막 몰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일단은 그 잎사귀로 치마를 엮어서 자기네들 수치를 가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뭐 그런 것들이 그런다고 가려지나요? 아무리 뭐 잘 그렇게 만들었어도 하룻밤 지나고 나면 또 엉망이죠. 죄로 인한 수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고 숨기려고 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니까 또 하나님도 보기가 부끄러워가지고 아담이 숲속에다 몸을 숨겼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아담을 부르시죠. 아담아, 아담아 부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숨을 수도 없습니다. 그 아담을 불러내가지고 하나님께서 왜 그랬냐? 내가 준 계명을 왜 지키지 못했느냐?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고 이제 묻습니다. 물을 때 아담은 아담대로 핑계를 대고 하와는 하와대로 핑계를 대고 서로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전가합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비난하게 되고 그 수치가 가득한 가운데 서로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이 가정에 심각한 위기가, 심각한 불화가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근데 창세기 5장 5절에 보면은 아담이 930년을 살았다고 그러거든요. 거의 1000년 세월을 산 것입니다. 근데 이런 수치가 가득하고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서로 책임을 전가하는 이런 불화가 가득한 이런 채로 1000년을 살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때까지 뭐 간다는 보장도 없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불러가지고 그들의 수치를 가려줍니다.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의 수치를 일단 가려줍니다. 단순히 그냥 옷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던져줬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들 가운데 있었던 모든 수치감, 죄로 인한 모든 수치감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 말씀으로 살 수 있도록 처음에 범죄하기 전에 주셨던 그 말씀 말고 다른 또 말씀을 주시죠. 너희가 선악과를 먹었으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거다 하는 또 그런 말씀도 주십니다. 결국 그 말씀으로 이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주신 말씀도 있고 또 그런 가지고 또 이렇게 지어주고 하는 여러 가지 조치들로 그들의 수치를 가리워주고 그들의 아픔들을 덮어주면서 1000년을 살게 해주신 겁니다. 그들이 그 수치를 이렇게 가리는 동안에 짐승 몇 마리가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수치가, 죄로 인한 수치가 가려지게 될 때는 누군가가 죽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 곧 예수 그리스도가 죽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여기서는 짐승이 물론 죽는 것이지만 그 내용 가운데 이제 그런 암시가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최초로 부부 간에 있는, 가정에서 일어나는, 가정 속에 있는 아픔과 수치에 관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덮어서 가정을 보호해 주시더라는 것, 그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본문에 나오는 것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 관한 이야기죠. 노아는 당시에 완전한 자라 하는 그런 칭찬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그 의로
자기 가족들까지 구원하기도 했던 당대의 의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았는데 이 사람만 건짐을 받게 된 정말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홍수가 끝나고 나서 마음이 다 풀어져서 그랬는지 포도농사를 다 짓고 풍년이 된 것을 기뻐하면서 포도주를 만들어서 잔뜩 마시고 취해가지고 벌거벗고 그냥 뻗어버렸습니다. 필름이 완전히 끊긴 거죠. 보통 사람이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 싶지만 당대의 의인이요, 그 세상에 단 하나의 의인이었던 노아의 기준으로 보면 이게 뭐 엄청나게 타락해서 망가진 겁니다. 노아의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아들 함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 우리 아버지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단 말인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저런 모습 보고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이제 다른 두 형제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셈과 야벳이 그 사실을 듣고서 옷을 어깨에다 메고 뒷걸음질 쳐가지고 일부러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마침내 덮어줍니다. 본 것이 없으니까 말할 것도 없죠. 보지도 않고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다 덮어줬습니다. 함은 그러지 못했는데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차이는 이 셈과 야벳은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 전서 4장 8절에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허물을 덮느니라 그랬습니다. 모든 허물과 죄를 덮을 수 있는 것은 사랑이거든요. 이 셈과 야벳은 아버지 노아를 늘 존경하고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모습을 보일지라도 그 사랑으로 그것을 얼른 덮고자 했던 거죠. 근데 함은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있는 그대로의 말했을 뿐입니다. 근데 나중에 노아가 일어나고 나서 깨어나고 나서 노발대발하게 됩니다. 그 수치를 감당하지 못해서 그 함과 또 두 아들에 대해서 한쪽은 이렇게 한쪽은 저렇게 아주 격한 말들을 쏟아냅니다. 근데 셈과 야벳은 그렇게 노아의 수치를 다 덮어줬던 것으로 인해서 그와 그의 후손들이 나중에 그들이 많은 허물과 수치가 드러날 때도 하나님이 그들의 죄와 수치를 많이 덮어주십니다. 함의 후손은 또 그렇지 못해서 가나안에서의 그 아픈 역사가 또 있게 된 거죠. 그래서 노아가 그렇게 선언을 하는 바람에, 홧김에 선언을 하는 바람에 그들의 운명이 정해졌다기보다 그 각각의 아들들은 자기들이 행한 대로 자기들의 운명을 선택한 것입니다. 두 아들은 노아를 너무 사랑해서 그들의 수치를 덮어주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너무 기특하게 보시고 또 귀하게 보셔서 그들의 자손까지도 그들이 많은 수치와 허물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참으시고 많이 덮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이 패역하고 하나님께 대항하고 그럽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많이 참으시고 또 넘어가시고 덮으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울과 다윗의 이야기도 많이 나누었습니다. 사울을 그렇게 대하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다윗의 그 악한 죄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사울이 했던 실수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악한 일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은 그냥 넘어갑니다. 그 엄청난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그냥 넘어갑니다. 사울도 회개했고 다윗도 회개했지만 그러나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다 넘어갑니다. 덮어주고 넘어가게 됩니다. 그냥 봐준 겁니다. 다윗이기 때문에 특별한 페이버를 그냥 주고 그냥 봐준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들의 먼 조상인 셈과 야벳, 그들이 모든 허물들, 그 아비의 허물들 다 덮어주고 수치를 덮어준 것, 그런 것 때문에 그와 그들의 후손들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수치와 죄와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대로 덮어주신 겁니다. 여호수아서를 읽다 보면은 5장에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장면이 나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서 요단강을 가르고 여호수아의 군대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이적을 보고서 사기가 충천합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그 소식을 듣고 간담이 다 서늘하게 녹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서 그냥 진격을 하면 그냥 다 적을 무찌르고 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길갈이라고 하는 땅에서 잠깐 멈추어라 그러더니 모두가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런 말씀을 내립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을 전투를 앞두고 있는 장정들이 하게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투력을 지금 배가시켜도 지금 될까 말까 한 판인데 전투를 앞두고 할례를 그렇게 행하고 닭의 부상자들처럼 누워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일을 명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다 들어서 전투를 앞두고 다 남자들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며칠 앓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이제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이런 선언을 하십니다. 그것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 공동체의 수치, 공동체에 머물고 있던 그 수치를 하나님이 다 제하셨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에 머물러 있었던 수치가 뭐냐면 애굽의 그 사고방식, 애굽에서 살던 그 종살이하던 이 노예 의식, 또 세상적인 사고방식, 인간적인 삶의 방식, 다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그런 이 삶의 방식들입니다. 그게 애굽에서 살다가 탈출해 나온 사람들은 그런 기억이라도 있을 텐데 그 사람들이 다 죽고 광야에서 태어난 2세들, 광야에서 태어난 이 광야 세대들은 애굽에 대한 기억이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 종살이 하던 조상들의 그 의식이 그대로 남아있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애굽의 그 세상 문화에 쩌들어 있는 그 의식을 그대로 가지고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 그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된다. 그것은 곧 애굽의 수치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 애굽의 수치를 다 버려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몸의 흔적으로 갖도록 해라. 그렇게 되면 그 모든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게 될 거다. 말씀하셔서 그 일들을 이제 행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전투가 여리고 전투였거든요. 그 여리고 전투할 때 여리고 성이 굉장히 강건한 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전투 한번 하지 않고 성 몇 바퀴 돌고 소리 한번 마지막에 와 질렀더니 그 견고한 성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애굽의 수치를 다 제하고 하나님의 그 약속의 흔적을 온몸에 지니고 나니까 그와 같은 권세가 나타나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이 수치를 제하여야만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권세가 나타날 것에 대해서 처음에는 이 부부의 관계에서 말씀하시고 또 이 가족 관계에서 말씀하시고 또 공동체까지 스며든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말씀이죠. 우리 각 가정의 부부 관계에도 말 못할 아픔과 수치가 있는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권세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그 수치가 계속 우리들의 삶의 한 방식을 지배하게 됩니다. 방어적이 되고 판단하게 되고 공격적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또 제하여야 되는 것입니다. 가족 안에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 안에도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그런 일들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역하면서 볼 때 그런 일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그 가족 안에도 아픔과 수치가 있어서 그래서 극복하지 못하고 늘 어려움을 반복해서 겪는 분들을 또 보게 됩니다. 그것도 역시 주의 은혜로 다 벗어나야 됩니다. 공동체의 수치도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도 오랜 역사 가운데 돌아보면 또 아픔과 수치가 부분적으로 아직도 흔적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의 은혜로 그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나야 될 때라 믿습니다.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 가족 간에 있는 문제도 그렇고 공동체의 교회 안에도 그런 아픔과 수치와 어둠이 있다면 주의 은혜로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떻게 가능하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을 수치, 우리가 받을 아픔들을 그 온몸으로 다 혼자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분은 아무런 잘못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군병들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엄청난 모욕을 줍니다. 말로 모욕을 하고 갈대로 그 머리를 때리기도 하고 그 앞에 대놓고 침을 뱉기도 하고 주먹으로 치기도 합니다. 옷을 벗겼다가 입혔다가 그러기도 하다가 마침내 십자가를 지게 하고는 온 동네를 걸어서 골고다 언덕길을 걷게 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수치를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구경꾼들을 다 모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모아서 그런 수치를 다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온 동네를 걸어서 언덕길을 오르게 하신 겁니다. 십자가 달렸을 때는 지나가던 사람들이 다 한마디씩 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장로들 그런 사람들이 보면서 저가 남은 구원하려고 하더니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구원하려면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봐라 하고 조롱하고 모욕하고 지나갑니다. 심지어는 주님 좌우편에 있는 강도들조차 예수님을 모욕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나중에 회개하긴 했지만 그 전에 먼저 둘 다 예수님에게 심한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모욕을 한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정치범 아니면 흉악한 강도입니다. 그 두 사람은 정말 갈 때까지 간 그런 흉악한 강도 아닙니까? 그런 사람들에게조차 예수님께서 들을 수 없는 그 모욕적인 말을 다 듣고서 아무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계셨습니다. 사람들이 그 몸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치고 창으로 찌르고 그 모든 일들을 할 때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고 다 참으시고 다 감당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들을 위해서 대신 다 받아내신 겁니다. 우리들이 받아야 될 모든 수치와 아픔과 부끄러움과 이런 것들을 그 몸으로 다 받아내신 겁니다. 다 그분이 받아내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짐을 지고 받아낼 것들이 우리에게 남아있질 않습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믿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를 얽어 매고 있는 것들이 남아있질 않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다 가져가신 것을 우리가 왜 다시 붙들고 고민하게 됩니까? 예수님께서 마침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수치를 다 가져가셨다고 하는 것을 그 쏟으신 물과 피가 우리 안에서 증거를 합니다. 그때 흘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셨던 피, 그것은 다 말라서 없어진 것이 아니고 주님이 흘리셨던 피는 지금도 우리가 찬양하면서 주의 보혈을 찬양했던 것처럼 지금도 생생히 살아서 역사하고 각 심령들 가운데 그 보혈이 살아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모든 수치를 다 담당하셨다고 하는 것, 다 가져갔다고 하는 것을 보혈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와 같은 모든 아픔과 수치와 죄와 이런 격들을 다 주님께 맡기고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에 한번 손을 얹으시고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주의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각 가정을 주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각 가정들 가운데 있는 어둠과 아픔과 수치의 기억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겨지게 하시고 자유함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가족, 친척, 모든 구성원들 가운데 숨어있는 아픔과 수치와 어둠들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임마누엘 선교교회 오랜 역사 가운데 아름다운 역사만큼이나 있었던 아픔과 수치의 기억들이 남아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떠나가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 씻음받게 하셔서 더 이상 우리 기억에 남아있지 아니하도록, 더 이상 그것이 우리 마음을 흔들지 아니하도록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를 자유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